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내 영이 주를 하고 내 영이 주를 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말씀 오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필요하니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 시작될 새 책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끝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전하신 날까지 그러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내게서 그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보내실 때 예수의 영광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시니 이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너희가 응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서 그의 제자들이 자세히 잡혔는데 힘이 분하니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중간중간마다 확인시켜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확실히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죠. 더욱 확실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담아 놓은 책으로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써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자로서 영적 도전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확실히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이 글을 시작하면서 먼저 백그라운드를 말해줍니다. 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아멘. 여기까지. 자, 1절 말씀의 형식을 보면 이 글은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확실한 수신자가 있죠.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처음 쓰는 글이 아닌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슨 책일까요?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복음서의 내용,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가 중심인 책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성장 배경도 유일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좀 더 자세히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애를 볼 수 있도록 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 이후에 같은 저자가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를 사랑하고요,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쓴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안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기대하게끔 만들면서 누가가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말했었다. 그러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거기 가서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걸 볼 거야 라는 그 서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수님 삶 자체에 집중한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죠. 가르침의 내용들, 그것을 자세히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삶의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책이라는 거죠.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론으로 말미암은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라고 안 불러요. 모든 그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들로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살아계셨어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간단히 정의해보면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신 분이고, 그리고 죽고 다시 사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다른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삶 자체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임을 몸소 직접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삶의 레슨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하시라고 인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내려주실, 보내주실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40일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40일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뭐 하세요? 그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게끔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에 예수님 대신 사도들을 인도해 주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지금 4절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인 것을 이 전 내용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와 성령이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5절 말씀도 덧붙여 주신다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4절과 5절 묶어서 보면 이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명확해요. 전혀 헷갈리게 하시는 게 없다.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을 만큼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자, 이 6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6절 말씀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령에 관한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죠. 성령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 자, 못 알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은 이유. 왜냐하면 사도들은 마음속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자, 왜 다른 그림을 그렸을까? 그냥 사도들, 제자들의 삶을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게 됐는지 근 몇 년간.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한 능력을 알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냥 허탈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치에 요만큼도 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절망과 실망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뭘 대단한 거를 하셔서 그걸로 콩고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좀 먹으려고 했는데,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뭐라도 하시면 정말 그걸 얼마나 바라고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나 진짜야. 네가 지금 환영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정말 그 죽었던 그 예수인데 나 다시 살아났어. 자, 이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절망과 실망과 정말 좌절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그 40일 동안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었겠어요? 저 같으면 야, 정말 이제 죽으셨다가 사신 것까지 보여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자, 그런데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이걸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통치하시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바로 찾아와서 내 존재를 알아주셨으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이제 드디어 대단한 능력의 힘을 빌어 지난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 하시겠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제 나와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겠구나. 충분히 꿈꿀 만한 미래 아니에요? 충분히 꿈꿀 만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자, 이 같은 사도들의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언제나 항상 내 마음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미래를 그리게 되어져 있다. 요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계속 미래를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예수님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왜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욕정이 그대로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모습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침, 말씀을 주셨고 뜻을 알려주셨고 또 아들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는요,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내가 죽을 거야도 말씀하셨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갈 거야까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모르실 수 없죠. 우리 요한복음 같이 봤잖아요. 이 말씀만 몇 번을 하셨는지 몰라요. 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거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사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많이 들었다. 그런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은 존재해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에 관철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건 회복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언제 하시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뜻이에요. 조금 되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어봤는데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사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no matter what, 우리가 상관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신경 쓰든 안 하든, 내가 거기에 좀 일조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은 될 거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누가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상관없다라는 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될 거니까 너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 제자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일들이 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 포커스를 우리한테 갖고 오고 나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말씀 아시는 분들이죠? 아니 뭐 지난주에나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말씀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게 뭐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내가 뭘 이루지? 내가 오늘 뭐 하지? 우리가 이게 이긴다니까요. 항상 사도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사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8절 전반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감동시켰고 선교사로 보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짧은 부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권능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 기대하게 되는 게 뭘까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권능을 가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권능으로 뭐 하지? 뭐 해야 될까요? 권능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그 능력 가만히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구조 속에 살아요. 막 능력 생각하고 달란트 생각하면 어디로 가냐면 또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이걸 뭐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꿰뚫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 생각 든다니까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 능력으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다 생각하셔도 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뭘 할까? 예. 제가 8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해하기 쉽거든요. 8절 전반부를 읽고 나서 뒷부분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권능 딱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나는 거기서 끝나서 내 생각으로 간다. 사도행전을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읽어갑니다. 예. 자,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면 그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보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으면 뭐가 바뀌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뭐 하는 건가? 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인될 겁니다. 먼저 확인될 거예요.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씩 띵띵띵띵 불이 켜지면서 이거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고요. 또 그게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그 사실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진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걸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나중에 권능을 받고 하고 있을 일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의 일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전반부만 읽었을 때 생각하셨던 거 다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증인, 자 재판 가운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증인이 뭘 바꿀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니, 증인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본 사실 그대로를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권능을 받는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능력은요, 하나님 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즉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냥 가셔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또 상상해 보는데 저는 자꾸 이 제자들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이 자꾸만 느껴집니다. 네. 알다가도 모를 말씀하시다가 괜히 한번 물어봤다가 대답했는데 혼나긴 하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휘 가셨어요. 자, 이때 마음이 또 어땠을까? 뭐 하나도 뭐 이만큼이나 떨어진 거 없는데 경험한 건 있어요. 그때 물고기 한번 잡은 적 있잖아요. 153마리 잡고 막 대단히 뭔가 막 그런 또 경험해가지고 기대치가 이만큼 쌓였는데 진짜 사라지셨다 이번에. 이거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요. 왠지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9절에서 보이지 않겠는데 그냥 사도들은 그냥 멍하니 예수님 가시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마음 허탈, 허망, 다시 더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실망도 컸을 거예요. 진짜 떠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냥 하나 이만큼 틀림없이 다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대했다가 그냥 아주 마음이 그냥 속이 쓰려가지고 근데 속이 너무 사람이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멍해집니다. 지금 그 장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다 모인 사람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이제 우리 뭐하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왜냐?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 사도들이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천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또 주시면서 안내를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다 사도 그랬는데 이 11절 말씀에만 뭐라고 부르시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갈릴리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 갈릴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동네, 굉장히 못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작은 동네, 그냥 우리가 갈릴리에서 아는 거지 그 당시에는 갈릴리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일부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을 긁는 얘기예요. 긁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막 친해지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지위가 이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완전히 싹 내려가지고 야 갈릴리 사람들아, 그 예전에 그 내가 예수님 부르기 전에 그 모습까지도 다 떠오르게 하시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근데 이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부러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시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한 방을 노렸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현실과 속마음을 지금 볼 수 있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나 저러나 니네는 갈릴리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아. 변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이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의 마음은 어때?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끝났다. 근데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이제 시작해 보자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시작해 보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 내가 약속해 줄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사도들아, 사도로서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도전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속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이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이렇게 완전 밑에까지 내리신 다음에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스스로의 자아가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게끔 하시는구나. 갈릴리 사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비시키고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시면서 저도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실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시켜 주신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것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게 다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놔야, 들어놔야, 내가 못 알아듣고 적응하지 못해도 알아놔야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귀로 들리면 그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자, 말씀 주신 거 말고는 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 바뀐 거 있어요, 없어? 환경이 그냥 자기들 마음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 솔직히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호련히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겼다는 것뿐이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게 뭐다?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후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다 채우신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만 그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fully.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아멘이시죠? 괜히 인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 허탈한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 제자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도대체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르겠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100% 임했다라는 겁니다. 주어졌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시고 말씀을 담으신 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이요, 사도들의 그 행적이 시작되는 아주 신나고 기대되고 설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지만 지금 막 예수님이 가서 막 여기 멍하니 있는 그 모습이 실망할 모습이 아니라 기대에 찬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아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트루스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자니까요. 언제 될지는 몰라요. 저도. 이게 뭐 근 한 달 안에 될지 6개월 안에 될지 1년 안에 될지 뭐 5년 안에 될지 10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내 안에서 꿈꾸고 있으면 실망하잖아요. 예. 오늘 제자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계획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꿈도 꿔보지만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 우리는 결국은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시냐도 중요한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어떠한 증인으로 우리 트루스 교회가 남을 것인가, 어떠한 증인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이게 결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결말이 되면 안 돼요. 그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어떤 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는 증인으로 남을 것인가,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증인이 되어 주실 거예요? 무슨 사실을 증거하실 거예요? 십자가 얘기할 거면은 그냥 성경 주세요. 내가 하지 말고. 성경이 잘 정리가 되는데 굳이 내가 하겠다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살아간 그들의 삶이에요. 그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 임재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의 하루하루를 치어나가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